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의 만남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이 자리에 오시고 또 얼굴을 뵙고 예배 드리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각자의 심령들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시길 먼저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보시면 전후좌우로 보시면 알겠지만 젊은 분도 계시고 또 연세가 드신 분도 계시고 다 나이도 다르시고 출신도 다르시고 고향도 다르시고 학력도 다르시고 가정의 형편도 다 다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있습니다. 참 인생 사는 게 힘들다. 그런 생각으로 다 살아가십니다. 좀 놀라운 거는요. 이제 갓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인데 인터뷰하면 인생이 힘들어요.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네가 뭐 인생 살아봤자 기껏 십몇 년 살았는데 네가 뭘 인생을 힘들다 그러냐. 그런데요. 그 아이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꼬집어 들어보면 참 너도 힘든 인생을 산다. 자기도 인생이 힘들다는 거를 어떻게 알아요. 제가 예전에 저 강서 쪽에 살았을 때 저희 아랫집 살았던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얼굴.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그 애가 초등학교 끝나고 나면 학원을 5군데를 다녀요.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 또 학원. 그래서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7시, 8시예요. 그런 거 보면서 참 너무 애틋하고 불쌍하더라고요.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죠.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남에 가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분들의 삶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97년도에 신학대학원을 입학을 했어요.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목사가 되는 거거든요. 갔더니 그때 제가 나이가 가장 어린 막내였어요. 그때에 들어온 입학생 중에 저희 아버님하고 나이가 연배가 같으신 분이 같은 학년으로 입학을 한 거예요. 근데 나이는 많으시지만 같이 입학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친구잖아요. 근데 진짜 친구처럼 되더라고요. 나이가 많으신데도. 근데 거기에 보면 평균 나이가 보통 30대 초반, 제가 20대 중반에 가장 어린 나이에 입학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면 교회에서 사역을 해요. 이제 전도사님 사역을 하는데 강남에서 사역했던 한 전도사님이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강남이라 그러면 남부러울 것이 없는데 또 그분은 거의 대기업의 임원진급에 계시는 분이셨대요.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어떤 일이 있으셔서 이제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이 그 가정에 신방을 좀 해주세요 하고 신방을 갔대요. 집부터 다르죠. 그랬는데 가서 근데 이 전도사님은 너무 막 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살지요. 또 학력도 대단하죠. 외국 다 유학 갔다 오셨죠. 그리고 현직에 계시는 대기업의 임원이죠. 그리고 자기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 이제 갓 신학을 하는 전도사인데 거기 가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너무 막 떨려가지고 잠도 잘 못 잤대요. 그런데 이제 갔어요. 가서 막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 인도하고 이제 끝나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사모님이 전도사님하고 얘기하면서 펑펑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줄리아드 음대를 나오신 분인데. 그러면서 펑펑 얘기를 하면서 우시면서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봤더니 속상하다고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무시를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줄리아드 음대는 세계 최고의 음대잖아요. 서울대 음대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기 나오신 분도 사람들 살아가면서 무시를 당하고.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뭘 찾아야 될까요?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 답을 찾아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인생의 문제를 말하면서 인생의 답도 말해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고 인생의 답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이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듣고 문제 많은 이 세상,
남부러울 것이 없지만 다 문제를 가진 나의 고통이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가 답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달 한 절을 읽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말 가운데 성경의 진리가 다 담겨 있다고 해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을 살면서 겪어야 될 두 가지 문제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고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거운 짐을 졌다. 이게 인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수고라는 것은 땀을 흘리는 걸 말하죠. 수고한다는 것은 땀을 막 펄 흘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오늘 점심에 맛있는 식사를 할 텐데 또 오늘 설립주일이라고 맛있는 반찬도 해오시고 또 반찬 맛있는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또 과일도 준비하신 성도님도 계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고프면 그냥 딱 앉아가지고 누군가 갖다 주는 음식을 먹는 거를 원하지요. 그런데 그 음식이 나에게 오기까지 누가 수고했을까요? 만드신 분이 계세요. 오늘도 아침 9시부터 오셔가지고 요리하셔서 더운데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그런 수고가 있어야 내가 사실은 혜택을 누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수고하지 않고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데 인생을 보면 다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바로 인생의 문제는 수고하는 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짐을 지고 있다. 그런데 짐도 가벼운 짐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는 게 인생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걱정과 근심이 인생에 깔려 있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지금 너무나도 힘든 고통 상황을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근심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조그만한 근심, 걱정 매일매일 가지고 살아요. 아이고,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살지? 그런 걱정들이 어린 아이, 초등학생이랄 때를 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 가정에 또 내 개인적으로 무거운 고통들이 엄습해 옵니다. 어떤 분은 질병으로 오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재정적인 문제로 오기도 합니다.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매일마다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마다 피로회복제 혹시 드세요? 예, 비타 500, 그다음에 바카스 이런 걸 아주 오래된 피로회복제죠. 그런데 이 회사에서 얼마 전에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광고를 하는데 그 피로회복제 광고 회사에서 피로 하면서 내 등 뒤에 피로가 딱 붙어 있어요. 그런 광고 보셨죠? 붙어 있어요. 막 떼고 싶은데 피로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잠자는 순간에도 이 피로가 딱 붙어 있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니까 피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광고를 했죠. 피로야 가라. 피로야 가라. 이 드링크제 먹으면 피로야 가라. 물론 잠깐 갈 수 있죠. 그런데 갑니까 안 갑니까?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이 피로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육신을 가지고 있는 계속 쌓이고 누적이 되고 마치 그 피로가 우리의 몸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짐과 수고가 항상 동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다 이 말이 이제 성경에 좀 더 깊이 연구를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무거운 짐을 진 아래서 완전히 녹초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가방이라 그러면 무거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벗어서 집어 던지면 돼요. 그럼 자유함을 얻어요. 그런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것은 내 무거운 짐이 절대 떨어지지 않아서 나의 몸이 완전히 녹초가 되어서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성도님들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인생. 그런데 여기에는 단순히
인생을 살아가는 게 정말 이렇게 힘들다. 그런 의미보다는 사실 이 원인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수고해야 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한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따라서 해볼까요? 죄. 죄 때문에 우리가 수고할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해답을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죄를 해결하면 나는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에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죄 때문에 이러한 짐을 졌다면 죄를 해결하면 나는 이제 자유함을 얻고 나는 해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의 구절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진 자들인데 그 답을 찾아서 헤매지 말고 다 나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쉰다는 것은 안식을 말하죠. 그냥 편하게 쉬는 겁니다. 이제는 걱정, 근심도 없고 피로감도 없고 무거운 짐도 없고 평안한 상태.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평안을 주는 상태. 그게 바로 다 내게로 오라. 그게 바로 답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를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내가 교회 오긴 왔지만 교회는 뭐 하나님 믿는다라는 데 왔지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할 수도 없죠. 그건 솔직하게 저도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줘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보여줘봐. 내가 보면 내가 믿을게.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다른 존재로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영적 존재지만 어느 곳에나 계시고 전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두 가지 방법으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알 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방법이 뭔가? 제가 여기 가까이 살거든요. 근데 지난 주 중에 너무 막 가슴이 설렐 때가 있었어요. 비가 잠깐 내린 다음에 미세먼지가 없을 때는 북한산이 보여요. 북한산이 너무 선명하게 보여요. 막 북한산이 저한테 이러는 것 같아요. 빨리 와. 빨리 와. 뭐 하고 있어? 제가 사실은 한 달에 한두 번 북한산 100군데 꼭대기에 올라가거든요. 등산. 운동 겸 등산. 그런데 제가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올라가는데 진짜 맑은 날 딱 올라가면요. 서해 바다도 보이고요. 저 양평 양수리까지 보여요. 진짜 그때는 막 가슴이 뻥 뚫려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올라가서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야, 이걸 어떻게 누가 만드셨을까? 여러분 보세요. 북한산이 그 봉우리가 3개거든요. 그런데 한 봉우리가 인수봉이라고 완전히 바위예요. 거기는 그냥 올라갈 수 없고 소위 이제 암벽 등반하는 분들이 올라가시는 분들. 그런데 옆에서는 또 나무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만드셨을까? 과거에 배를 타고 목포에서 제주도로 가는데 그때는 이제 가까운 해안가만 접해봤지 배를 타고 처음 가는데 정말 놀랐어요. 야, 파도가 잔잔한 파도라는데 그렇게 큰 배가 움직이는 걸 보면서 야, 바다가 이런 곳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이렇게 자연 만물을 보면서 야, 이거 누가 만드셨을까? 분명히 만드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거를 잠깐 인지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방법이고 두 번째는 특별한 방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직접 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있어. 내가 오늘 우주 만물을 다스려.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걸 알려주지 못했으면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알려주셔요. 특별한 방법이에요. 이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살아 계시는가를 아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사실 인간도 포함이 돼요.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작은 이쑤시개 하나도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다 용도에 맞게, 쓰임에 맞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우리 인간들도 쓰임에 맞게, 용도에 맞게 만들어졌는데 그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나를 만드신 창조자를 찬양하고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드신 분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항상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런데 그런 존재가 에덴 동산에 우리의 가장 시초였던 아담과 하와가 그 순종을 불순종으로 바꿔버리는 바람에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뭘 따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하나님을 피해버렸어요.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말하죠. 아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 과일 하나,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이렇게 벌하실 수 있어? 에덴에서 내쫓을 수 있어?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사건이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된 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 버리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에덴 동산에 내쫓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이제는 죄 아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이 땅에 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멸망으로 들어갈 인생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죄 짓고 자기를 반역한 이 인간을 그대로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일부 몇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만들어 두셨는데 그 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가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는 반역했습니다. 그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돌아가고 싶다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이 땅에 어느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길, 그 방법을 통해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누구냐?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용서한 그 길, 그 길로 올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십자가 길밖에는 없다. 그 길로 갈 때야만이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벗을 수 있고 예수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그 안에 안식을,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가 지금 낭떠러지에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뒤에서 막 큰 소리로 부르잖아요. 안 돼!
안 돼. 빨리 뒤돌아. 얼마 전에 22일인가요? 부천에서 호텔에서 불이 난 거 아시죠? 7명이 죽었어요. 7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2사람이 이제 아래 에어매트를 이제 소방서에서 가져온 에어매트를 깔았는데 한 사람이 떨어졌는데 정확하게 좀 가운데 떨어졌었는데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가쪽에 떨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면서 에어매트가 뒤집혔겠지요. 그걸 모르고 그 다음 떨어진 사람이 그대로 떨어진 거예요. 8층에서.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라도 살리기 위해서. 만약에 이제 불이 났으면 막 경고를 하잖아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왜냐하면은 막 유독가스도 나고 막 불길도 있으니까 빨리 나오세요 하고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 부름을 듣고 빨리 응답한 사람들은 빨리 대처해서 살 수가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 거의 다 죽었는데 한 대학생 여자 청년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이 어떻게 살았는가 보니까 그 여자 대학생이 간호학과를 다니는 학생인데 이제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보니까 복도에 이미 다 가스가 가득 차서 앞을 보이지 않으니까 문을 닫고 119에 전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119에서 지금 가스가 들어오지 않게 다 이렇게 막고, 그리고 자기는 방 안에 있는 욕실에 들어가 있었는데 간호학과를 다니니까 생명을 관리하는 그러한 지식들을 배우잖아요. 그때 이게 물을 틀어놓으면 물이 이제 떨어지면서 수막을 형성해서 가스가 오는 걸 일시 차단한다. 그 생각이 딱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샤워호스를 틀어놓고 자꾸 이제 비를 맞으면서 그대로 자기는 있는 거예요. 왜냐, 가스가 들어오더라도 일시적으로 가스가 못 오게끔. 그럼 그 사이에 만약에 소방관이 오면 날 구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는지 모르지만 이제 기절을 했고, 다행히도 이제 소방관들이 와서 이제 그 여자를 이제 구조를 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거구나. 내가 들었던 지식 하나가 나의 생명을 구원해 준 거예요. 내가 배웠던 그 하나의 지식이 나의 생명과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끝은 멸망입니다. 구원할 유일한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구원한 이 하나의 지식이 이 여자의 생명을 구원했듯이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구원한 이 구절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가는 길밖에는 우리가 쉴 곳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가면 그곳에 수고를 멈추고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안식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단지 김용배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와. 세상 힘들잖아. 쉴 곳 없잖아. 지쳤잖아. 나에게 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고 그곳에 참된 평안이 있어. 나에게 와. 나에게 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께로 와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그리고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그냥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이제 전도사님이 세 곡의 찬양을 불렀는데 그 세 곡의 찬양 맨 마지막 찬양이 요즘 최근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CCM이에요. 그런데 그 가사가 제 마음에 너무나도 와닿았어요.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가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 사람이 불러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네. 여러분,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부족하니까 누구를 의지하잖아요. 근데 사람 의지해도 다 실망과 속상한 분밖에 없습니다. 가장 친한 부부 사이라도요, 다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날 의지해. 나에게로 와. 예수를 통하여서 나에게 안식을 얻어. 너를 완전한 길로, 너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줄게. 여러분이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참되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